어디에 사시죠? 맹모 삼천 지교라는 말 알죠? 맹자의 어머니 급씨가 사랑하는 아들 이제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 삼천, 이것은 3번 옮겼다. 지교,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무덤 옆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맨날 장송곡만 부르고 상념에 가는 그런 놀이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작거리 옆으로 옮겼습니다. 즉, 이 장사하는 시장 옆에 옮겼더니 맨날 돈놀이만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서당 옆으로 옮겼더니 하늘 천 따지 거무려 누르며 그러면서 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맹자가 되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그랬다 할 때에 처음에는 가난해서 무덤가에 사는, 참 빈민촌에 살았지만 조금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가서 시장 옆에 또 살다가, 그리고 소위 말해서 파락군인, 강남 파락군인 서당 옆에 살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맹자의 어머니가 또 지혜로웠다 그래요. 의도적으로 무덤가, 시장가, 서당 옆에 살았다 그래요. 왜냐? 무덤에 살면서 무덤가를 거닐며 무덤가에서 놀면서 아이로 하여금 인생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다, 반드시 죽을 날이 온다, 그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시장통 옆에 살게 한 것은 일평생 사람은 재물을 다루게 됩니다. 때문에 인생의 성공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절약근검하면서 욕심 부리는 게 아니고 주는 자의 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재물 관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장통에서 살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당 옆에서 살았다. 인생의 교육을 위해서 그랬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만약 물어보신다면은 너희들 어디 살고 있니? 부촌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빈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 물어볼까요? 캐나다에도 보니까는 파락군이 있더라고요. 백인들이 사는 동네.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서 거기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큰 집에 살려고 그러죠. 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오늘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셔서, 날성검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우리가 사는 곳을 안다 그래요. 성도들이 사는 곳을 안다 그래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참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충격을 받는 것이죠. 저는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서부장로교회도 되고 초대교회, 특별히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도 해당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주님이 모를 리가 없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가 지금 어디에 있니? 인생의 현주소, 삶의 현주소를 묻을 때에 저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삽니다. 사탄이 사는 곳에 저도 삽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니야, 난 좋은 동네 살아. 부촌이야. 아니야, 난 빈민 아파트 월세 1,000불짜리 살아. 여러분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어요. 버버리 힐즈에 살든 저 파키스탄 촌동네 살든 식수도 없고 그런 곳에 살든 분명한 것은 세상 어디에 살든요 사탄의 권자가 있어요. 사탄이 사는 곳에 인생이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서부 장로교회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이 도시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인생이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가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동성애가 난무하고 서로 죽이고 잡아 죽이고, 왜 부모와 자녀 간에 의의를 상하게 되고 친구 간에 상하게 되고, 교회가 왜 어지럽혀지고, 왜 국가 간의 전쟁이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계속되는 이 전쟁, 왜 그렇습니까? 5대양 6대주 곳곳에 사탄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산다고 해서 사탄이 가만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못 산다고 해서 사탄이 가만둘 것 같아요? 천만에. 사탄은 술집에서 마약하는 곳에만, 도박하는 곳에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예배를 방해하고요, 딴 생각하게 만들고요, 말씀을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진 거는 새가 날라와서 날름날름 죽어먹는데 그 새를 가리켜서 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못 가지게 하려고. 때문에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권자가, 사탄이 사는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일까요? 우리 서부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사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더 말세는 쫓겨내려가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12장을 보세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마귀도 자기의 처소를 세운다 그랬어요. 뒤바뀌어 이야기하면은 마귀가 처소를 세운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워서 사탄의 보좌를 쳐 부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 있는 자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은 자기 보좌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666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하나는 적그리스도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은 6은 바로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까지, 그곳에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기까지 사탄의 권자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사탄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사업장에도, 사탄이 가정에서도, 사탄이 학교에서도, 사탄이 저 국회에서도, 사탄이 저 백악관에서도, 크레물린 궁전에서도, 이 미시사가에서도 한복판에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을 가리켜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탄과 그래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원수 앞에서 내게 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보호자가 있다고 두려워 떨 거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보좌도 펼쳐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은 바로 사탄의 보좌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의 핍박과 사탄의 미혹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버가모 교회를 사탄의 권좌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곳 사는 곳을, 여러분들이 사는 곳을 왜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버가모란 뜻은 높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 소아시아, 이 북쪽에 있는, 지금 터키의 그 북쪽에 있는 버가모를 자기 수하에 두고 로마 행정부를 그곳에 두어서 다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아가 큽니다. 근데 소아시아라는 것은 바로 아시아의 서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에게 중심으로, 거기 해변가 중심으로 에서버두사빌라 7교회, 주님께서 가장 황제 숭배가 있고 가장, 그리고 이 잡신들을 섬기는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의료의 신, 뱀의 신. 여러분, 의료계에 이렇게 보면요, 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의료의 신, 뱀의 신이 거기 숭상을 했어요. 그러니 도시 전체가 황제 숭배 사상으로, 도시 전체가 4대 신전이 있어요. 거기 가서 도시 시민들이 다 거기서 절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숭배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머리 조아려야 되고, 그래야 먹고 사는 거예요. 빌부터 사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그리고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신전에서 행하는 일은 뭡니까? 전부 다 여사제와 창녀 노릇하고, 밤에 그 여사제들이 나와가지고 활락가에서 남자들 유혹하고, 그것이 자기 직업이에요. 도시가 전체가 음란 문화로 가득 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최대의 도서관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두 번째 큰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거기 장서만 20만 권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양피지에 기록했는데 양피지를 생산한 곳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로마 행정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법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문양은 뭐냐? 칼입니다. 칼이 정의의 칼이라는 거죠. 그런데 배후에 그 정의의 칼은 불의의 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성검을 가지고 나타나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버가모 도시가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황제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학문의 도시예요. 법의 도시예요. 거기 철학이 성행했어요. 그 당시에 성행했던 것이 뭐냐? 영지주의예요. 그노시즘이에요. 그노시즘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뭡니까? 영은 선하다, 그러나 육체는 악하다. 때문에 영은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육체는 어차피 악한 거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영은 구원받아 버렸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라. 그래서 쾌락주의가 성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계시록 3장 14절 15절, 계시록 2장 오늘 14절 15절 16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발람의, 구약에 말하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듯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구약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행음을 하게 했던 것이 역시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뭘 황제에게 숭배도 괜찮다, 제우스 신을 신어도 괜찮다. 그 우상, 왜? 그게 전부 다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상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음행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상 숭배도 음행이고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도 음행이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못하느냐.
원수 사탄 마귀는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에 누가 원수입니까? 바로 사탄을 가리켜서, 마귀를 가리켜서 원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은 알곡의 씨앗을 뿌리지만은 사탄은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그랬어요. 함께 자란다 그랬어요. 놔두라 그랬어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곡같이 뽑으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알곡을 추수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곡식은 천국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예수 믿는 채하고 무늬만 모양인 그리스도인들은 뽑아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이 없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전혀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편안하게 삽니까? 미혹이 없습니까? 당장 밖으로 나가보세요.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 우리 자녀들요, 공립학교 보내면 안 된다. 그런데 벌써 동성애가 판을 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립학교 가야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 서부장로교회는 마귀를 대적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사는 곳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데 어떻습니까? 한쪽은 사탄의 대적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한쪽에는 우상 섬기고 음행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이 오시는 간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러운 자는 점점 더러워지고, 거룩한 자는 점점 거룩해지고, 불의한 자는 점점 더 불의해지고, 의로운 자는 점점 의로워지고, 이게 막 섞여 있다가 나중에는 점점 홍해 갈라지시는 거예요.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기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패배하는 자입니까? 회개하라. 오늘 16절 말씀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날성검을 가진 분이 나타나셔서 너희와 싸우리라. 여러분, 날성검이 12절의 날성검이, 좌우의 날성검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칼날 끝이 나귀로 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가르시며 그랬어요. 경고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보호자가 있다고, 사탄이 사는 곳에 있다고 해서 할 수 없다, 난 육체가 약하다, 연약하다, 내 형편 그렇지 뭐 주님이 아시겠지 하면서 그냥 사탄에게 종로로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종노릇한 것은 또 다른 이야기. 우린 절대 마귀에게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탐욕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행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 전쟁에서 패배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서 패배해 보세요. 6.25 전쟁 때, 우리 일제시대 때 져서 3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저 권자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사탄에 매여 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유대인 회당에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가지고 허리를 꼬부장해가지고 펴지도 못하고 사는 자들이 있었어요. 18년 동안 사탄에 매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인데도 예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해서, 사탄이 산다고 해서 도전에 대해서 물러서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되어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미디안 군대와 싸워 승리하십시다. 어돔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십시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심장부를 공격해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시퍼런 칼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의 형편, 세상의 환경 너무 따지지 말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곳은 사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부유하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병드냐 그걸 떠나서 승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기십시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십시오. 예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의 부활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승리자의 행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자의 면류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도 어떻게 사탄과 대적해가지고 승리하느냐, 그 승리의 비결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라. 13절 말씀을,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아멘. 계시록 1장 16절에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는데 사도 요한이 봅니다. 엎드려서 보니까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 것처럼 버가모 교회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마귀의 심장부를 찌르려고 나타나고 계십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언제까지 탓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환경을 탓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마귀를 탓하겠습니까? 나는 마귀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어. 육체의 정욕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 그따위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집어치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비결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주님은 당하세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붙들고 있구나. 이 굳게 붙잡는 것은 현재 능동태입니다. 과거에도 예수를 붙들었다면 지금도 현재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붙들었고 앞으로는 붙들 것이다. 지금은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란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스스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약 히브리로 말하면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뜻은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뜻은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탄에서 구원받는 거, 우상 숭배에서, 황제 숭배에서, 음란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이름을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 앞에 가서 내 이름으로 왔다, 박근성 이름 왔다,
택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쫓겨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을 붙드는 것은 바로 사탄과 그 졸기들 귀신과 싸워 승리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지어다. 예수 이름 명론이 들은 귀신은 나갈지어다. 전도서 11장 10절에 내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가라, 내 몸에서 악이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In Jesus name, In Jesus name, In Jesus name. 할렐루야. 연예 이름을 붙들겠어요? 가수 이름을 붙들겠어요? 내가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붙들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만이 안 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예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드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매일매일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떤 경우에서도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예수여, 주여, 주여 외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병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 이름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이 믿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예수가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2절에 주의 이름을 부유한 자는 부유하게 되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이세요.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이 가운데 누구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박근성의 이름도 아닙니다. 어느 장로 이름도 아닙니다. 누구 이름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주 이름 높도다 세상 누구보다 그 이름 예수 만왕의 왕. 내가 붙들어야 할 이름 예수, 내가 지켜야 할 이름 예수. 도아데라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계시록 2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육체로 계세요. 다시 오실 주님은 육체로 오실 거예요. 신령한 육체로 오실 거예요. 부활체로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내게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권력입니까? 뭡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전뱅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이십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보입니까? Jesus is the answer. 할렐루야. 미국으로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저 큰 산이 보이는데 거기 희미한 글자인데 점점 가갈수록 크게 써 있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여러분의 해답입니다. 그걸 붙드세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숙제예요. 하나님의 숙제예요. 뭘로 풀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 엄난에서 벗어나는 거, 예수. 탐욕에서 벗어나는 거, 예수. 예수가 나의 기쁨이요. 할렐루야. 내 안에 뭐가 있나 보십시오. 내가 붙들게 언제까지 근심 붙들고 살겠어요? 언제까지 불평 불만을 붙들고 살겠어요? 언제까지 섭섭함을 붙들고 사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 주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내가 여기 있노라. Here am I. Here am I. 내가 여기 있다. 주님, 예수님,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두 번째, 사탄의 보좌 앞에서도 권자 앞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의 증인으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충성된 증인 안디바,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본받아라.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사탄이 사는 곳에서도 죽임을 당할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가하는 자입니다. 어제 토론토의 지저스 이너시리, 거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거리 행진을 하면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이 도시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던 것처럼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에 사탄의 보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 다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다 같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뭐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크리스찬들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예수 이름을 붙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 여기 증인이라는 것은 나의 증인, 충성된 증인. 증인을 가르쳐서 여기 위트니스라고 하지 않고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사탄이 사는 곳에서도 믿음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차라리 나는 죽어도 좋다. 할렐루야. 사탄의 제단 앞에다 내 시간과 정성과 모든 일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십자가 제단 앞에 내 목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차라리 영광이죠. 충성된 증인, 성령이 충만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되겠어요? 사탄 숭배자들이요, 사탄에게 힘을 얻어가지고요, 예배를 얻어가지고 사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 락 음악계의 이야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1절에 그분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예수 이름 외에 나는 알지 아니하겠노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잘 들어보세요.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디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디바라는 것은 거슬러 가는 자입니다. 반대하는 자입니다.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은행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반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찬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곧은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충성된 증인이 누굴까요? 라우디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우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르치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내 자리 지키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십시오. 여러분, 목숨 내걸고 내덤비는 사람한테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너 죽고 날 사자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못 견뎌. 사탄에게 야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벼들어 보세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증인이 될지어다. 정언일에 충성하세요. 정언일에 불의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저는 지금도 분명히 기억해요. 제가 안수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장로까지 됐어요. 그분이 안수 집사할 때 내가 안수를 하는데 누가복음 16장 10절이 튀어나왔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게 되면 큰 것에도 불의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리라. 내 마음에 이런 거예요. 아, 이 종이 불의한 종이 되겠구나. 너무나 안타까웠어. 자기는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큰 것에도 충성하라. 그 말만 안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다가 큰 것에도 불의해버리고 말한 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다.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불의하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이게 주님의 일이라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를 직분을 맡겼으니 나는 감사한다 하고 자기 직분에 골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헌신짝처럼 내버리지 마세요. 그건 주님을 내버리는 겁니다. 충성을 저버리지 마세요. 기도로 눈물로 피땀 흘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리라. 복음에 충성하리라. 기도에 충성하리라. 사명에 충성하리라. 세 번째는요, 사단의 보좌 앞에서도 사단을 핑계하지 않냐고, 변명하지 않냐고 승리하는 자는 예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간에도 신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과도 신의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믿는 믿음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 이름을 배반한 자가 있고요, 배반하지 말게 되기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믿음을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있는지 네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학설에 의하면은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불에 태움을 당하 죽었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범벅이로 불에 태워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성도들이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무서워서, 아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요 실종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16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요 절단코 저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환난이 오면,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하고 담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힘으로 귀신 쫓아내며,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햄을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세상에 대한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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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을, 불변의 믿음을 갖춰 주시옵소서. 불에 집어넣어도 없어지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말세의 성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나는 부자가 안 돼도 좋아요. 성공한 자가 안 돼도 좋아요. 예수를 붙들고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하고 내 믿음 내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해수향기 날린다. 세상 분조는 나날이 변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아멘이십니까? 나 주의 믿음 갖고, 주의 믿음 갖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딴 거 없어요. 믿음 하나 지킨 것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한 자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오늘 2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오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박 목사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열린 귀가 있을지어다. 영의 음성을 듣게 될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되라. 두 가지를 준다. 감췄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준다. 새 이름을 새긴다.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상관없어요. 받는 자밖에 알 수가 없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알아요. 내가 충성된 정의인지 내가 먼저 알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알아요. 주님이 아세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세요. 따라합시다. 만나와 흰돌. 만나는 뭡니까? 언제 만나가 내렸나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험한 광야를 생활하는 동안에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광야교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나는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광야 생활 동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한 것은, 그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성경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토요일날 새벽에 로마서 3장 했지만요, 그렇게 수없이 로마서를 100번 이상 봤지만요, 또 달라요. 감춰진 만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감추어진 만나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배버리고 폐잔병처럼 살고 있으니 성경 읽기가 싫은 것이고, 성경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걸지고, 그래도 여기 앉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 감추인 좀 만나를 먹어야 살 거 아니요. 할렐루야. 이전에 깨닫지 못하는 진리의 만나를 오늘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닙니다. 흰돌을 준다 그랬어요. 흰돌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정에 섰을 때 검은 돌하고 흰 돌이 있어요. 재판관이 최후 진술을 듣고, 변호사 진술을 듣고, 최후 진술을 듣고 마지막에 흰 돌을 딱 이름을 새겨가지고 탁 던집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무죄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믿음대로 사는 자, 충성행정인은 모든 죄가 이미 사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제3의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벌 받을까 벌벌벌 떨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썽검이 여러분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를 향한 것이지. 죄를 지으면 이게 반대세가 돼요. 어휴, 칼날이 내가, 어휴, 어떡하지? 막 죄의식 속에서, 정죄의식, 길티의식 속에서, 그러니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에서 자유함이 없으니까 남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말이죠. 내 죄 사함 졌는데 뭘 정죄할 거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도 나 정죄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흰돌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승리하는 군인에게 멸관을 주듯이 그때는 흰돌을 줬어요. 그 이름을 새겨가지고 그걸 고이고이 간직한 거야. 이 황제가 나에게 승리했다고 줬구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상급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초청장을 보낼 때, 초대장을 보낼 때 지금처럼 뭐 써서 보낸 게 아니고 돌에다가 흰돌을 주워다가 거기다가 초청자의 이름을 다 쓰는 겁니다. 그걸 다 나눠줘요. 그럼 잔치집입니다, 혼인집입니다, 들어오려면 입구에 뭘 받아요? 흰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있느냐? 이거는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마지막에 저 천국의 혼인잔치에 입성하는 그날에 흰돌에 내 이름을 새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흰돌은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내 이름도 새겨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한마디로 이것은 상급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내게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드십시오. 사탄의 보좌가 있다고 사탄에게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다 그러지 말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넋두리 늘어놓지 말고 운명적인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드십시오. 뛰어가서 붙드십시오.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 이름은 경반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충성을 다하십시오. 믿음 하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녹음 18장 8절에 믿음 하나 보신다 하였사오니 주여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약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세상 한복판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 사탄은 교회를 핍박과 유혹으로 이기려고 한다. 그럼에도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예수의 증인으로 충성하며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의 금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자에게 예수는 예비하신 상급을 주신다. 사탄을 대적하라. 원수 앞에서 한상 차라 주신다. 우리의 주의 이름 세 번만 부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